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면 이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나는 지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테니까 나는 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 시간, 매 게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승부의 세계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매번 매 시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에게 완전한 승리를, 언제나 확실한 보장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주 안에서 보내고 2015년 역시 주 안에서 맞이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대적하리요 할 때 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3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택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부당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부르시는 이 성도는 세상이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에 계시니 온 우주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 되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은 정말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이신 심정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끝까지 줄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일 것입니다.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위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한하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나를 잊어버리고 포기하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신하고 배신하는데 나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는 포기하실 거야 라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완전히 급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히라는 말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필라 경양교회 성도들은 의롭다 라고 하신 성도를 죄에 있다고, 아니다,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 필라 경양교회 성도들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참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송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온 천하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처음 부분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정을 세우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벌을 내리도록 계속해서 정죄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에 보시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하다는 말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탄원하고 호소하며 청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고요,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 주시는 분, 대언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은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 우리를 송사하고 넘어뜨리려는 어떠한 세력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거짓 신앙인이다, 너 위선자다, 너 그렇게 거룩한 옷 입고 주일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 생활하며 참된 성도처럼 하고 있지만 너 뒤에서는 이렇게 죄 짓고 있는 나쁜 사람이 아니냐, 너 위선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는 그런 직분을 맡을 자가 없다, 네가 설교할 수 없다, 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는 자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통하여 송사하기도 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신자답다고 얘기할 수 있니? 너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니? 그런 말 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나는 과연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없는가 보다 라고 고뇌하며 번민하고 의심하고 회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생겼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훌륭한 일을 했거나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내가 도네이션을 많이 했거나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회의와 의심이 들 때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여.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의롭다고 하셨으니 바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2015년도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자가 되었으니 뭘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한 주 교회 안 나가고 내가 2주 교회 안 나가고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살아가고 그런 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구나 생각하고 끊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커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염려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의 낯을 피하여서 매일 매주 매 시간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부모님께 교회 갔다고 거짓말하고 교회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불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공로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위협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아무리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참으로 면목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여러분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끝까지 잡고 찾고 나아가며 들어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구약의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얻기 위하여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살까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급을 받고 위협을 받는다 해도 결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표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얻는 승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IQ가 좋아서 지식이 충만해서 이러한 승리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을 완전하게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승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하신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승리, 어쩌다 얻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압도적으로 이겼다.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멸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승리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경기가 끝나면 가장 잘한 선수에게 우리가 박수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다 끝나고 찬송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긴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한 뒤에 찬송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찬송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의 확신은 가장 먼저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의 영광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쯤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처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상황은 결코 승리자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그를 암살할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열렬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를 혹시라도 위장된 박해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는 의심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자가 왜 자신이 쓰러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해결하지 못하는가, 다 쇼에 불과하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까? 재물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하고도 불쌍한 사람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결코 이러한 영광된 찬송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는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확신에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거면 승리자가 됩니다. 완벽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협,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누가 우리를 예배당에 온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을 들고 이 앞에서 써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위험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네가 단절하기만 하면, 너 이렇게 힘든 생활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생명을 보존하게 해줬다는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그런 유혹도 바울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저들이 협박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바울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력들인 천사들이나 또는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많은 권력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야,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큰일 났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디를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나와 내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저 먼 우주에 무슨 외계 물체가 희한한 능력을 가진 자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 허락된 연수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이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저 뉴욕의 한 광장에서 무슨 축하 파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벤트나 기복주의적인 목적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할 것을 확인하며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현실과 미래의 일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진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없는 들골짜기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진 않았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진 않으셨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그런 불안과 의심은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자, 2015년도에 이 놀라운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